따라해 보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안나.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안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도 조금 언급했는데 이 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대림절 초에 대해서. 그래서 대림절 촛불의 의미를 좀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면, 첫 번째 이 보라색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영어로 호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자, 그런 의미로 소망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연보라색은 회개와 평화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 주시도록 이 땅에 평화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평화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 분홍색은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초를 켠 것이죠. 자, 네 번째 흰색은 만남과 화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셨고 우리도 화해와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화해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촛불과 같이 이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성탄, 또 만남과 화해의 은혜가 있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 지난주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여기 봐야죠, 친구들. 네. 아니, 친구들도 여기 보세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안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는 거예요.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말씀해 봅시다. 36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입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안나라는 이 여인은 아셀 지파라고 합니다. 아셀 지파. 여호수아와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분배받았던 땅, 이 아셀 지파의 땅이 여기 있어요. 변방을 약간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 있는 이런 아셀 지파 땅. 근데 이 아셀 지파, 안나의 이름 뜻이 은총, 은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의 딸이었대요? 바누엘의 딸이었대요. 바누엘의 이름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하나님의 얼굴, 바누엘, 또 이 안나의 이름이 은총, 은혜.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서 부모님이 훌륭한 신앙인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추측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부모가 훌륭한 자녀를 길러내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는 부모님과 좋은 믿음의 배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읽고 묵상하고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선지자의 삶을 살았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성경에는 84세라고 돼 있어요. 박순공 권사님보다는 나이가 많지 않지만 당시 84세는 정말 많은 나이였습니다. 평균 수명을 고려해 볼 때 나이가 매우 많은 안나였다는 거예요. 또 이 여인은 과부가 된 지 결혼한 후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찍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결혼하고 나서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안나라는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닫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이 있다.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림은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도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함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한 20, 30여 명 안되게 예배 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도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누구나 사람은 부족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게 되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대요. 과부였지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대요. 우리도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교회라는 곳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문제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는 걸까요? 안나는 주야로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대요.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일하셨어요. 그림은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입니다. 르비딤 전투라고 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끝까지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주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그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과 아수르 군대가 몰살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에스더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유다 민족이 다 멸망하게 되어 있었는데 에스더의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이 바로 유다 민족을 구원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셨어요. 인류가 죄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기도는 작고 미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작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기도이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안나의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안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일하셨듯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돼요.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또 필요한 건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했던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건축할 때 어려움이 많대요. 서로 막 싸운대요. 다툰대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마귀가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의 그 계계를, 마귀의 어떤 계략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화평함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한 물질과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의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이,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에 나와서, 안나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중에 안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나가 감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굴까요? 아기 예수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안나는 아기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한 겁니까? 시몬과 같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랫동안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안나는 알고 전했다는 것이죠. 안나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위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므온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자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안나가 알았다는 것이죠. 안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도 그런 대림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대림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예수님이 이제 정결 예식을 다 마친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사셨던 분입니다. 결코 율법을 없애려고 하신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없애려고 한 겁니다.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가 뭘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칠칠절을 지키셨습니다. 초막절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정기적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셨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죠. 또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시험했죠. 그림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동전 하나를 들고 이것이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고 세금을 내고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율법을 잘 지키며 율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따라 사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졌다고 합니다.
지혜가 충만했대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이 자라면서 점점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점점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림에 한번 보세요.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율법사들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토론하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지혜가 충만했습니까? 점점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서 점점 부하게 되고 강해지고 지혜롭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해지고 잘나고 부해지고 점점 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죠. 누렸죠. 또 일주일간 살아가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뭡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알았다면 그분을 알았다면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전염병으로 죽어가요. 근데 우리가 치료약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전해야 되죠.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알면 내가 알았다면 전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다가 까불다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성원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얘도 쭉 다 보고 할 거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네, 안에 있는 친구들도 맞춰보세요. 뭐가 없다? 세 글자죠. 부로 시작하는 말. 아니다. 다 버렸어. 다. 어른들 맞춰보세요. 네, 윤서. 네, 너도 맞았습니다. 좀 같이. 부족함이 없죠. 맞다고? 네. 자, 예수님이 오시면 기다렸던 안나는 어느 지파 사람인가요? 네. 아로 시작하죠. 참. 맞았어요. 아세의 지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는 교훈 세 가지. 우리 안 한 사람들. 주원이.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네. 윤찬이. 네. 주원이. 네. 은혜로 살아야. 얘는 이제 다 보고 하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네. 내년에 이 퀴즈 패턴을 좀 바꿔야겠어요. 이 패턴을 다 알아가지고 안 듣다가 마지막 세 가지만 좀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얘 좋겠습니다. 안 껐어?